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바쁜 일과 중요한 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는데 이 바쁘고 중요한 일,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이런 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중요한 일, 바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리고 바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바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바쁜 일은 아닌데 급하게 처리하고 막 그럴 일은 아닌데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쁜 일은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뭐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뭐 운동하는 일이야 늘상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이제 생각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거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뭐 운동으로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아내랑 가끔 이렇게 산책하고 그래서 10,000보 이상 걷기 뭐 그런 게 이제 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10,000보 이상 걷는 게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 이제 목표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 일인데 책을 많이 읽어서 제 생각을 넓히고 또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중요한 일들인데 그렇다고 또 뭐 굉장히 바쁜 일들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데이빗 전사님은 중요한데 시간적으로 바쁜 건 아니고 나는 거는 네.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말씀과 기도 네. 말씀 읽고 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죠. 막 시간에 쫓기고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건강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선 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자기 개발이 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언어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뭐 아니면 악기를 좀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삶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은데 네. 바쁜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남현선 사모는 네, 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쉐어하자면 제가 엄마니까 딸하고 자주 얘가 영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대화를 나누는 거 그거 마더 더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퀄리티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중요한데 그렇게 급하게 막 처리해야 되는 일은 또 아니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내일 자기 일이냐? 참나. 청소하고 빨래. 청소하고 빨래? 네. 급한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마사지 해주기. 안 어, 해도 그랬잖아. 그래요? 진짜예요? 방금 해줬잖아. 그거 발로 다친 거지. 중요한 건 아, 아니 소령주 집사님 말씀 잘 하셔야 돼. 제가 결론적으로 해야 할 말을 듣고 나서는 또 후회하실지도 몰라. 내가 얘기 좀 해. 또 없어요, 집사님? 그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그 사람한테 매일 보고하는 거, 전화. 아, 예, 예. 집사님한테 매일 보고하는 거, 시온 집사님한테. 네,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영배 집사님은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네, 빨리 와서 밥을 먹고 저 칸미션에 가서 문을 열고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 쉐어를 해요. 네, 저 이제 지금은 사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느낀 점, 네, 또 네. 제목도 달고 또 거기에는 말씀도 외우고 또 그 중에는 또 저 올해 안에 요한복음 1장을 다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28절까지 나가서요 제가. 네, 근데 옛날처럼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에 조금 본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다른 네. 사람 10번 읽을 때 난 한 100번 읽어서 그걸 암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낙오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1장 28절까지인데 그런 걸 조금 나이 먹어서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돈을 보인다 그럴까 좀 이렇게 실수를 좀 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그게 좀 그 스트레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 삶의 그 자체가 나를 컨트롤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시간에 나를 맞춰가서 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도 좀 늦지 않고 나가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조금 이게 스트레스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의 선후 완급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급하게 할 거 천천히 해도 될 거 이런 걸 좀 구별해서 하려는데 그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혜를 잘 구하고 있고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병길 집사님 혹시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급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좀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 문제는 피곤해서 힘드네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범되게도 못 하는데 하는 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피곤해요. 예. 참 물불 가리지 않고요.
했었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몸 가는 거가 이제. 네. 이게 정말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루니까 이제 좀 더 좀 어려워지는 건데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생활, 특별히 예배생활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신앙의 생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제가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책을 이렇게 쉐어링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영상을 자주 봐요. 이제 책을 보고 싶으니까 제가 책을 고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몰려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만 이제 치중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 사실은 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급하지가 않으니까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건강하지가 않아서 병들어서 금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게 되면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생의 성공과 좀 거리가 멀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책 읽기인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책 읽기는. 그래서 책을 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성경을 읽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성경 묵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책 읽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급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목회자로서 자기 개발이 되는 거고 자기 성장이 되는 거고 제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우리 데이빗 전사님은 이제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세요. 그게 이제 데이빗 전사님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 아내는 이제 딸과의 퀄리티 있는 시간 얘기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자녀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손재희선 집사님도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소영진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제일 예, 포커스가 가정이고 예, 이 직장이 두 번째라서 예. 그렇게 만듭니다. 야, 우리 시원 집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그런 멘트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럼요. 이 잔소리가 이제 노래로 들리기 전에
너무 재밌습니다. 예. 우리 전영배 집사님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병길 집사님도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하련 전사님, 네 마이크 끄시고 마이크 키시고 오하련 전사님, 네, 나갔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끊을 수 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하련 전사님 저기 이제 차례예요. 오하련 전사님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천천히 해도 되는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컨닝 좀 하게. 네, 뭐 건강 얘기도 하고 책 읽기 얘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 얘기도 하고 이제 부부간의 이제 관계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예.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거. 말씀 읽기. 그거 말씀 때로는 읽기요. 말씀 읽기를 미루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네네. 예, 제가 잠깐 전화 계속 와서 요거 한 통화만 잠깐 받을게요. 잠깐만 저하고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사정이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오하련 전사님한테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예감이 그래.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예. 네. 네. 아주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뭐 생각 못 해보셨어요? 아니 말씀 읽기, 성경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네네.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네. 급하지 하루에 않으니까. 막 그냥 저기 하루에 얼마씩 읽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거를 어쩌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딴 거 하다가. 네. 그러니까 네. 요거 같아요. 요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성경 읽기를 이제 자신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 같이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로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것이고 멸절시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멸절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멸절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멸절은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는 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하셔서 이 정신 차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열방과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진멸시켰다라는 이제 이런 비방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이 민족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새롭게 민족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죠. 중보기도한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신 그 엄청난 그 능력의 역사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신다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또 긍휼과 자비로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시키진 않으셨지만 징계는 주셨어요. 연단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은처럼 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은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은을 연단하는데 뜨거운 불로 은을 녹이죠. 그래서 뜨거운 불로 녹이면 높은 온도에서 은이 녹아요. 그러면서 은에서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은 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100% 순은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그렇게 연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 순은을 얻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그냥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하고 정결하는 수준의 그 수준에 이르는 그 완전한 100%의 거룩함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상하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아주 험악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그 정도 수준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극시 돋소이다. 예레미야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그런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른 그런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여기서 보니까 참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낙심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다 회파가 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것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어요. 자기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불씨를,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 진멸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긍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그리고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징계조차도 100%의 순금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100%가 되지 못했어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단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시온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자기 뱃속에서 고통으로 낳은 그 자식을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인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이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혹시 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난 절대 안 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이 있나니.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나눴기에 더 이상 이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이상으로, 젖먹이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사실 사랑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왜 자신들이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게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전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용사처럼 이렇게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견뎌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바벨론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싸우셔서 대적하셔서 멸망을 시킬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5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한 4번 나오는데 그중에 한 3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과 수치를 감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둔한 자를, 공고한 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혀는 바로 이렇게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안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고한 자들을 가르치고 도우셨어요. 공고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공고한 자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악의 그 종노릇한 데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이 바로 공고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러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그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유하고 그리고
해방되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쉽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쉽게 여겨지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다 감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5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침뱉김을 당하시고 이 막대기로 머리를 이렇게 때려서 이게 얼마나 이게 조롱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수치스러운 고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셨다면 그건 영원히 수치스러운 죽음이 됐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셨고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의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자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와 같이 나의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건 뭐 사탄들이죠. 사탄이죠. 마귀 악한 영들이죠. 이런 이제 악한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도록 이걸 빈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빈디케이션 영어로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런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축복이 있는데 위대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고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축복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5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어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기적의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불가능한 때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의 나이였습니다.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와 주권자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엄청 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창조주의 능력이시라면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너희들을 그 강대국인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귀환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 그 전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이미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인데 시온 성인데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을 위로하시면서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시고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들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너희들의 기쁨의 회복이 될 것이고 즐거움의 회복이 되고 감사와 찬양의 회복이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물론 뭐 책망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연단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그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릴지라도 저녁에 울은 그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광과 잃어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이 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예전의 영광과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닳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그 말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서영준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배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시더라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젖먹이는 아기를 가지신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사처럼 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복음을 받아 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적용 질문들이 저한테 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드렸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네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원고를 또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큐티 영상 만들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4번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리고 기독교에 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고,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교회에, 기독교에 이런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회적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들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받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우리 같이 나눠주실래요? 우리 데이빗 전사님. 예, 좀 질문 네 가지 쭉 읽어보면서 1, 2, 3번이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같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질문을 읽는데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 키우면서 네. 저를 키우면서 예, 이렇게 노하기도 하시고 더 노하기를 더 하시기도 하고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시지만 그 진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긍휼과 자비로 하시잖아요. 또 징계를 하시더라도 네. 그리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용사처럼 싸우시는 때도 있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수치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또 상황에 따라 많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좀 더 이렇게 피부로 더 와닿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부모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은 맞습니다. 예. 얼마나 더 큰 사랑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견주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참 영적인 부분이라서 민감하게 못 느낄 때가 참 많지만 그걸 견주어서라도 생각하면서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사님. 네. 네, 손영준 집사님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육신이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내가 행하는 행동을 내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그리고 그거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항상 악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 모습 볼 때마다 나는 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네. 나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정말 이 죄 때문에 죄의 모습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휼하게 또 참고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 네.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이상, 네.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진짜 용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 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 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제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을 때 그때 제가 그 깊은 사랑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묘막측 신기하고 신비하고 네, 그 중에 조금 더 저는 긍휼과 자비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영배 집사님 혹시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도 1번인데요. 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진멸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시더라도 긍휼과 자비를 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참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성경을 쭉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저의 모습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방의 사람들의 풍속을 쫓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시고 진멸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진멸해야 마땅한데. 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그 외부 이방인을 통해서 고난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사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그들의 고난을 좀 풀어주시고 또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 아니고 징계도 오래 하시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저는 벌써 죽어 마땅하고 벌써 그 진멸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할 때 날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 자비하심과 그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늘 끊어지고 그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아, 제가 예. 여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계속 잤어요. 자, 우리 선교사님 나눠주세요. 네, 저도 1번인데요.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마이크 제가 잘 안 네, 들려요. 저도 1번이에요. 들리세요? 목사님 네네. 들리세요? 다 네, 이제 들리세요? 들려요. 네, 네, 아, 저도 1번인데요. 네, 네. 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궁율과 자비를 가지신 성품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궁율과 자비하심은 네, 자녀를 둠으로 또 양육함으로 조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그렇죠. 제가 네, 이 나눔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딸이 막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제 1년 가까이 못 보고 있다. 이 서러움에 복받쳤는지 아니면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생이 쓴맛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가 잘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네, 이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잘. 네, 네, 기억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 잊어버리고 또 힘들면은 또 도와주게 되고 힘들면 또 도와주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이 성품을 자녀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이거는 진멸하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네.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현병길 집사님 혹시 뭐 나누실 거 있으세요? 지금 이 질문 1, 2, 3, 4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헌신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게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머리 땅에 대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 외에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하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죠. 그게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오하련 전사님. 네, 저도 그 앞서서 얘기한 분들처럼 1, 2, 3, 4가 또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아주 뭐 말은 좀 틀리게 했지만 그 내면의 비하인드의 의미는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찬송이 떠오른 찬송이 뭐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네.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게 또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아까 현병길 집사님 말처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네. 결심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결심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현선 사모 마지막으로 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 저요? 네, 네. 저는 4번이요. 네, 4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네, 저의 삶을 생각할 때 제 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뭐 부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 비전을 품고 해왔던 걸 수도 있고 뭐 자녀 양육일 수도 있고 그 여러 부분에서 다 그 단계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시온에 사막이 에덴이 되고 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는 말씀이 되게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저의 땅 중에 딱 하나의 지금 탁 떠오르는 땅이 정말 옛날에 너무 고생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도 같았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네.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왜 이게 계속 안 될까? 왜 계속 사막과 같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낙심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제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낙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 거를 내 스스로 체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혹시 저는 여전히 사막인가요? 아니요. 아, 네.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네, 회복을 네. 시켜주셔서 아, 저는 회복된 건가요? 저는? 아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사랑, 축복,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데이빗 전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죄 가운데서도 정말 주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못 박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로 분주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분주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주객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정말 귀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백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 주십시고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십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주십시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또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또 머릿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기 원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밤 또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